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4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말씀의 사람, 렘넌트 7명 말씀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모두 말씀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죠. 사람의 말 듣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교회 와서 사람 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예? 바깥에서도 많이 듣지만 사람 말 많이 듣고 빨리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얻어라 그랬어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그거 그렇게 나를 살리는 말도 아닌데 마음에 담고 곱씹고 되씹고 니 나한테 이런 말 했지? 암 옵니다. 암 걸립니다. 그거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병원 의사한테 가보십시오. 스트레스가 암의 제일 주 원인이라 하잖아요. 말하고 그 사람의 말을 자꾸 담아 놓습니까? 예? 거기다 자꾸만 마음을 그쪽으로 자꾸 가고 이래가지고 괜히 내가 병 걸려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풍성히 담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담을 시간에 하나님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듣고 읽고 묵상하고 묵상하는 게 되새김질하는 거잖아. 내 영을 깨우고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영에 힘을 주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하면서 나를 살리는 게 중요하지. 그 하나도 발톱에 낀 때만큼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 말을 듣고 자꾸만 내가 내 몸속에 암세포 자꾸 나오게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온 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셔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은 곧 천지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빛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갠다 이랬어요.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이랬어요. 이렇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이랬어요. 여러분들 걸어가는 그 불확실한 인생 여정에 아니 이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확실하죠. 그러나 불확실하잖아. 어떨 때는 그 불확실한 길에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여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따라 가시면 된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면 되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면 돼요. 그게 응답받는 사람이고 그게 구원받은 성도고 전도자가 가야 될 길이 바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 됩니다. 불신자들도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얼마나 이용하는 줄 압니까? 예? 우리 영화 같은 것도 보면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막 이상하게 막 도용을 하고 갖다 쓰는데 수능 틀을 해가 만들어요, 영화도.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딱 영화 시작되면 맨 앞에 성경 한 줄 똑이라 하면서 안에 내용 들여다보면은 완전히 수능틀이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끌어다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없다? 무능한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로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비참하게 끝났잖아요. 아들 둘이 전쟁에 나가 죽고 또 자기도 그 소식 듣고 목이 부러져 죽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면은 성전의 일을 맡은 중요한 사람인데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무능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 일을 맡은 주의 종이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끝이 날 수 있냐. 말씀이 없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래서 주의 종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날씨가 36도라 하던데 저쪽 필리핀에서 살다 오신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 얘기 들으니까 이거는 더운 것도 아니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돌이 시원하던데 요 문 탁 열고 나가니까 공기가 따뜻해 그냥. 오늘 햇빛이 또 얼마나 뜨겁습니까? 와, 살아남아가지고 오늘 몇 번이나 오시겠노 했더니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것 전달하라고 주의 종을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달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기도가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씀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없으면 무능한 사람 된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기근인 겁니다. 영적 기근이다. 물 없는 나라에 기근이들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영적 기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 기갈. 아모스 시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에 빠지고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지 않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먹을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에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그랬죠. 재밌는 말씀, 위로하는 말씀, 많은 정보를 주는 말씀, 예? 막 웃기는 말씀, 감동 주는 말씀 많아요. 그런데 뭐 들으라 그랬어요? 뭐 들으라 그랬습니까 제가? 복음의 말씀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를 살리고 내게 힘을 주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이라. 양식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해요? 안 해요? 물도 마시고 이렇게 갈증 날 때 물도 마시고 밥도 먹어야 육신의 힘을 얻죠. 그런데 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밥만 먹어 삽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없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이 기근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많이 가졌는데도 어떤 면에서 세상적인 모습으로는 부러워할 정도로 다 가졌는데도 중요한
그들의 영을 깨우고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기갈로 죽어가는 거예요. 시들어 죽어가는 거라. 그래서 우리 영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 이것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 없으면 점점점 어둠 속에 빠지는 겁니다.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결국 어둠 속에 빠집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빛이고 생명인데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내게 빛이 없으니까 점점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점점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어둠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너는 왜 그러노? 이런 말 들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렇다 왜? 하고 막 당당하게 우리가 내가 얼마나 지금 이 속이 기쁘고 감사한 줄 아나? 하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지. 불신자들 볼 때 아휴 예수 믿는 게 예수 믿어 이 정도다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빨리 끌려 들어가다 보면은 불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의식주의에 걸려 하나님의 일주일 하나도 못하고 이상하게 마귀 심부름 하다가 인생이 끝나서 되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번째로 잠언 29장 1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묵시, 하나님의 말씀, 묵시. 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방자에 행한대요. 방자에 행한다는 뜻을 풀어보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 아시죠? 길들이지 않은 고삐 풀린 망아지. 막 날뛰는 거 봤습니까? 사람이 잡을 하니까 막 뒷발로 그냥 막 차버리고 막 지 혼자 막 뛰댕기잖아요. 미친 망아지 막 가잖아요. 그런 망아지처럼 지 멋대로 날뛰는 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에 행한대요. 마치 고삐 풀려가지고 망아지가 막 미쳐서 날뛰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생각,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누가 기준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나가 딱 기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단이 준 메시지 그대로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선악을 구별하고 분별 다 하는데 뭐 때문에 네가 하나님 찾노? 딱 사단이 준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가 망하는 거죠. 사울 왕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싸우려고 해변에 모래처럼 모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사장 사무엘이 기다리라 그랬어요. 내가 갈게. 근데 7일을 기다렸는데도 안 와. 그래가 사울왕이 어떻게 하냐.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빨리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안 와. 그러니까 백성들도 막 자기를 떠나가.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치를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왕을 버렸도다. 지 마음대로 완전히 방자행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울왕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다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나 망해도 괜찮습니다. 나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가졌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볕단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 그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었어요.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시키시고 이루시잖아요. 전 세계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죽는데, 다 굶어 죽는데 세계 재앙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언약 딱 잡으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었잖아요. 노예로 가고 감옥 가도 요셉에게 끝까지 있었던 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거 딱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모세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니라 갈대상자에 딱 담겨져 가지고 나일강가에 띄워지고 그 나일강에 모욕하러 나왔던 공주가 그 갈대상자를 건져다가 아 이거 히브리 아이구나 건져사가 왕궁에서 키웠잖아요. 근데 엄마 요게벳이 그 왕궁에 유모로 들어가 가지고 계속 젖을 먹입니다. 젖 먹으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 피제사 계속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때가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딱 부릅니다. 내 백성 데리고 광야로 가서 피제사 드려라. 그 언약을 다 붙잡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저 애국과 전 세계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말씀 붙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바꾸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조용히 불러다가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손이 막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을 막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말씀 가진 자. 사사가 14명이나 그 앞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왕이 서기 전에 사사라고 말하자면 뭐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14명이나 있었는데도 블레셋을 이기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은 사무엘 한 사람이 딱 서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전쟁이 없었다. 왜냐? 하나님의 손이 막았기 때문에. 말씀 가진 자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다윗 사무엘을 통해서 앞으로 너는 왕이 될 거야. 미리 딱 언약을 말씀을 딱 받잖아요. 왕 될 것. 그리고 성전과 함께 언약궤에 대한 비밀 다 말씀 받았어요. 다윗 마음에는 그게 언약으로 딱 굳게 붙잡혔어요.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보면은 성전에 대한 그 언약 평생 기도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천망대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인생의 답을 설교통에 들어야 됩니다. 인생의 답을 저 어디 뭐 인강하는 우리 강사 선생님한테 들어가 되겠습니까? 예? 세상 지식 가르쳐주는 고마운 선생님들이긴 하지만은 인생의 답을, 내 인생의 답을 하나님 말씀 통해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통해서 답을 하나님은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바뀌도 괜찮으니까 설교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사야서 6장 13절 거루터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바로 거루터기니라. 이 렘넌트에 대한 언약 탁 주시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언약을 탁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졌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전부 다 하나님 말씀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뜻을 정했다 이랬죠. 뜻을 정했다 이랬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야가 어려움 당합니다. 엄청난 그 뭡니까 영적 싸움 해가지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가 이겼어.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었어. 그런데 그 누굽니까 아합왕의 그 부인 이세벨 이 악한 여자가 저 엘리야를 저 잡아야 되겠다. 지명숲에 딱 내리니까 막 도망가잖아요. 그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여호와여 나는 우리 열조 조상들보다 못하니까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이소. 고마 하나님 좀 데려가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때? 막 지진 가운데 막 이럴 때도 없다가 조용한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있다. 왕을 세워라. 그러면서 엘리사 세워라.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 통해서 하나님은 또 도단성 운동, 선지생도를 살리고 또 일어날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이 회복시키는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 하나님 바울 부르시고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다. 딱 말씀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 그 언약 딱 잡고 있으니까 바울은요. 내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그대로 그의 고백처럼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씀도 하시고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씀도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잖아요.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8번째 렘넌트인 나는 무슨 말씀 갖고 있나요? 여러분 무슨 말씀 갖고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말씀, 내 인생 전환점이 되게 하신 말씀, 내 인생과 남은 삶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키고자 하시는 그 말씀 있어야 된다니까요.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작년 함께하는 교회 와가지고 감사한 게 참 많아요. 섬길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저도 교회 없이 한 6개월 왔다 갔다 해봤잖아요. 교회 내가 적을 두고 있는 교회가 없다. 와 우리 성도들이 만약 그렇게 떠돌아다닌다면 참 뭐라 해야 될까 너무 안타깝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좀 다녀보니까 그렇대요. 아, 내 교회다. 내 마음에 안식처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받은 말씀 사도의 가르침 받아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나누고 받고 할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이게 없다. 야 진짜 그런 성도들은 참 불행하겠다 싶어요. 코로나 맞고 나서 이후에 교회 대면하는 예배를 안 나오고 아예 그냥 뭐 아이고 나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하고 이런 사람들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예배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있고 또 교회가 어떤 이 단지 말씀만 듣고 땡치면 집에 가버리는 어떤 그런 식의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도의 교제,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교회의 비밀과 축복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고 교회 가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랩런트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랩런트들과 주의 종을 위해 기도 배경이 되어주시는 중직자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우리가 밟아야 될 저 현장들이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분명한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노아야, 너를 위하여 또 너희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했어요. 그게 창세기 6장 14절이잖아요. 죄악이 관영하고 온 땅에 완전히 막 하나님 모르는 걸로 꽉 찼다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어라. 내가 물로서 심판하겠다. 방주를 만듭니다.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흉보고. 근데 노아는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 방주를 만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속에 다 들어가고, 암수 한 쌍씩, 모든 짐승들도 암수 한 쌍씩 전부 다 방주 속으로 다 들어가고, 방주 그 뭐 필요하노 조롱하고 익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홍수 나서 재앙으로 다 멸절당해 버렸습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말씀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가고 감옥을 가는 게 쉽겠습니까? 아버지 사랑받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걸려갔다. 쉽겠냐고요. 감옥에 갔다. 쉽겠냐고요. 요즘처럼 뭐 교도소 안 가봤지만은 교도소에 뭐 힘들대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그렇대요. 요즘같이 그렇게 했냐고요. 예? 콘크리트 시멘으로 해가면 그래 해놨겠냐고요. 벌레도 기어다니고 뭐 얼마나 더럽고 위생적으로 더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 없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노예로 감옥으로 흔들림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딱 세워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가진 이 인물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상황, 환경 이런 걸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 붙잡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실 정도로, 십자가 지난주에 말씀 전했죠. 나를 위한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였다. 그걸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셔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믿음의 주,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렘넌트 7명이 다 말씀 가진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왜 사기당하는 줄 압니까? 저는 사기당하는 사람도 봤는데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당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크게 사기당해서 돈 잃어본 적은 없는데, 사기당하시는 분이 똑똑해요. 근데 사기당해요. 왜? 사기꾼의 말을 너무 자세히
너무 요렇게 잘 들으니까 그런갑다 하고 혹 넘어가는 거예요. 돈 벌어준다, 뭐 사면 막 대박 터진다, 배로 오른다, 막 이런 말에 보통 당하잖아요. 뭐 뉴스 들으셨겠습니다만은 한때 골프 여왕인지 뭐 여젠지 우리 그 박세리 씨 기자회견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더라만. 아버지가 뭐 여기저기 뭐 투자를 하시고 누구 말 들었겠어요? 내가 이래봬도 박세리 골프 박세리 아버지인데 옆에 누가 붙겠어요? 사기꾼들이 붙지 당연히. 저 돈 있을 거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투자지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게 안 있었겠나. 그래 가족이고 아버지기 때문에 견디다 막 터져가지고 지금 막 기자회견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안타깝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다 뭡니까? 영적 문제. 우리 연예인들 잘 나가는데 보니까 엄마가 막 이상해가지고 막 부모가 막 이상해가지고 서로 막 원수도 아니고 막 뉴스 나오고 막 기사가 막 오르내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부 다 그 영적 문제입니다. 아니 자식이 그러다가 막 성공하면 뭐하노? 엄마가 완전히 막 이상한 게라. 그래가 자녀의 이름에 그 뭐고 인기도 있고 뭐 공인이잖아요. 그러면 좀 조용히 있어줘야 되는데 전부 다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제가 볼 때는 인기 끌지 돈 생기지 이러니까 뭔가 이 뭐 가난이라든지 뭐 억눌려 있었던 것들이 이제 막 드러나는 거죠.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뭐 말하다리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잘 듣다가 사기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옥토 같은 밭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기 욕심, 자기 이익, 자기 동기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정확히 잘 받을 수 있도록 내게 옥토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돼야 됩니다. 사람 말 철떡같이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철떡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기는 듣지만은 하나님 말씀 안 믿어. 그건 뭐 만상 헛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야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버렸어요. 말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믿음이다.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도 이미 살해냈다 그러고 여자를 보고 와 예쁘다. 야, 자 왜 치마를 저렇게 짧은 거 입었노? 예쁘다. 이 갯보도 이미 간음했다 하는데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는 소남들을 보이소? 못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다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지키 행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말씀 따라가는 사람 돼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 그거를 어겨버린 사울 왕에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는 사람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속에 딱 들어가서 말씀이 그거를 이끌어가면 더 이상 내가 그 사람 양육하거나 안 가르쳐도 돼요. 말씀이 살아서 이제 이 사람을 예배 자리로 전도하도록 기도하도록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까지만 심부름 하면 되는 거예요. 내한테 복종시키고 날 따르게 만들고 그거 다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 나와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 깨달아요. 이 사람들이. 저거 둘이 가면서 근심 어린 마음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딱 동행하는데 못 깨닫잖아요. 그때까지. 나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나중에 딱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현재 상황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많이 듣고 많이 받았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자태 따라오면서 얘기하는데도 못 깨달아.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와 부활하셔서 영으로 정확하게 함께 하시는 것을 제대로 아시고 뭘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제자, 말씀 가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는 없습니다. 망하는 거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딱 굳게 붙잡으시고 말씀의 사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진 렘넌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 모든 작냥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증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 만나는 모든 만남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세워져 가는 귀한 응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